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목적과 때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 참 재밌게도 제가 어제 그제 며칠 동안 계속 묵상했던 주제는 이 주제가 아니라 원래는 소망에 대한 주제였어요. 우리에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없는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소망에 대해서 많이 주말 또 금요일 토요일 많이 묵상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오늘 말씀 나누게 될 말씀은 주제가 또 소망은 아니어서 제가 좀 스스로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며칠 내내 소망만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묵상했는데, 정작 이제 주보를 제가 이제 주보의 주일 말씀의 주제와 성경 구절을 올릴 때는 또 이제 그것을 또 못 적고 이 주제를 적는 저를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죠. 어쨌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분들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소망에 대한 주제는 저 자신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던 것 같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 삶의 목적, 그리고 내 인생의 많은 때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저에게 늘 필요한 말씀이고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내 인생의 목적 가운데 내가 서 있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때죠.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10대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20대, 30대, 40대, 저와 같은 50대, 더 넘어서 50대 이상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있는데, 각 자기의 그 때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 상담하면서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내 시기에 맞는 때를, 합당한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실은 어떻게 보면 애들이나 하는 질문이지, 아니면 또 그냥 생각 많은 사람들 또는 할 일 없는 사람들 하는 질문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결국엔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그게 뭐야 물어보면 물건의 이름을 얘기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그게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무슨 물건이라고 이름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가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만약에 안다면 그것은 뭘 알고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냐면,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나는 고향은 어디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소하게 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말하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하면 흔히 일반적인 세상의 커리어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나는 뭐냐면 그건 나의 과거의 나이고, 그리고 내가 지나온 시간의 나이죠. 근데 그것은 어쨌든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지금 이 순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명씩 카페 가서 만약에 마이크를 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면 형제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이름을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다인가? 아닙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질문은, 물론 이 질문이 100%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다고 저는 보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2022년 세운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는데 마음에 만족함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룬 목표가 내 삶 전체의 목적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그 목적에 합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으면 여러분은 되게 만족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의 그 아버님이죠. 그 형제의 아버님은 되게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잡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직업과 지위를. 그 평생 되게 좋은 지위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본인은요, 제가 들어봤더니 그분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평생 무엇인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실제 일했던 것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이제 학교의 사무직이셨어요. 네, 행정직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그 행정직으로 평생 사셨고 그것을 은퇴까지 하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전혀 그것하고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많은 라이센스를 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기사, 그다음에 전혀 말이 좀 상관이 없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인 인사 그 자격, 회계사 자격증,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기계에 대한 자격증이 10몇 가지가 넘더라고요. 그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신 지 꽤 됐는데 그 라이센스 중에 하나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그 라이센스를 하나 딸 때마다, 그 목표를 이룰 때마다 만족이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합격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의 과정 가운데 있는 라이센스라면 그는 그것을 가지고 더 확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또 다른 것을 계속 원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만족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그 과정을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근데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마다 늘 뭐 해야 돼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확신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답이 있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각자에게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은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를 그의 포엠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있어요. 그의 시다라고 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바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그냥 내 입으로 뱉어내는 말이 있고, 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시인이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개의 단어나 문장을 고민한 다음에 그 한 문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굉장히 단순한 답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제가 고웅령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가장 뿌리로 때려가면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시예요. 하나님이 수많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들다 그 중에 내가 하나 걸려든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는 나르시스트는 아니지만 거울을 자주 본다 그랬잖아요. 거울을 보고 혼자서 되게 흐뭇해합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눈도 짝짝이에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양쪽 입꼬리도 좀 정확하지 맞지가 않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얼굴에 뭐 이렇게 점이 많은지 점도 엄청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누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저를 얼굴을 보다가 점을 센 적이 있어요. 제 얼굴에 점을 세다가 너무 많다고 나보고 점이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제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남을 보잖아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보며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도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도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 보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글쎄요 99.999%는 남을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나로 살아가지 않아요. 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거를 좀 상쇄하고 싶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 나는 이 거울 안에 있는 나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전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라기보단 교회 학교 교사할 때 많이 아이들에게 가끔 보여줬던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나는 특별하다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기독교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그 내용이 참 오래됐지만 제 마음에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마 제 생각엔 유튜브에 나는 특별하단다 라는 애니메이션을 기독교 애니메이션 찾으면 분명히 나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제가 여러분 특별합니다 그럼 아멘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정말 특별하고 정말 존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거인지 뭔가인지 생각해 보세요. 전부 그렇게 비싼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 휴대폰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휴대폰을 여러분 실에 묶어서 질질 땅에 끌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휴대폰을 화장실에 두고서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십니까? 소중한 자리에 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실은 이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은 자신을 되게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대하고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나는 뭐가 문제고, 내 눈 사이즈가 1mm만 컸어도, 막 이렇게 내가 외커플이 아니라 쌍꺼풀만 됐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외로 명확한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이 아주 심플한 답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고, 명확한 모든 가치 있는 물건은 그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치 있는 목적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살아가는 장소가 에덴이었잖아요. 에덴 동산과 에덴은 에덴 산이 아니에요. 에덴 숲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숲하고 가든하고 차이가 뭐죠? 가든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에게 계획이 있어요. 널려있는 그냥 숲에는 그냥 우연히 돌멩이가 있는 거고, 우연히 어느 풀이 자란 거고, 우연히 그냥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만약에 가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가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을 만든 사람 안에 계획이 있는 거죠. 이 돌멩이는 어디에 놓여져야 되고,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야 되고, 이 벤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게 가든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가장 살기에 좋은 장소로 에덴 동산을 주신 거죠.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실은 하물며 사람이 살 그 에덴도 주님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만드셨거든요. 사람 자체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래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처음 계획 안에는 악인으로 누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정말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쓰여져 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선한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선하고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예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의 선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선한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다 죄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저주도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와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생의 저주의 문제 안에서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찾기가 어렵겠어요. 그때 찾은 목적도 실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전히 선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엔 진짜 가치 있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되면 우리는 주님께 물으면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에는 진짜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선한 목적을 주님께 물어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목적은 어떻게를 깨닫게 합니다. 목적은 방향과 방법을 깨닫게 해요. 목적이 일단 정해지면 내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방향과 방법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목적이 일단 정해지지 않으면 방향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이 제주도에 이제 한라산이라는 백록담이 있잖아요. 백록담 꼭대기죠. 한 곳이죠. 근데 백록담 올라가는 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성파나 코스가 있고 관음사 코스가 있고 논네코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영실 코스도 있죠. 5개 정도 코스가 있잖아요. 목적이 명확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선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착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딱히 그렇게 선교와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품고 있는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렇게 선교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약에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네.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우리에게 명확하다면 그 안에 있는 과정과 방향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엄청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운전을 하는 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진짜 동기와 진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냥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런 문장이 아니죠. 범사는 기한이 있어요. 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시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즌이 뭡니까? 봄 그럼 시즌이잖아요. 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잖아요. 봄에 주로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봄에 하는 스포츠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봄이 됐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은 봄 그러면 드디어 개학이구나,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즌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있대요, 그것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삶의 시기, 내 주변의 환경, 그것이 범사에 속해 있죠. 그럼 내가 어느 시즌에 있을까를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시즌에,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내 삶에 진짜 유익한 걸까? 만약에 농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봄이라는 시즌은 가을을 보고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봄이라는 시간에만 몰두하고 봄이라는 꽃피는 시간에만 놀고 즐기려고만 생각한다면, 만약에 농사꾼일 경우에 그 가을이 됐을 때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시즌 안에서 내가 즐기고 누릴 것도 있지만 내 기한 안에서 그 다음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대한 지혜죠. 그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사람의 삶에도 내 지금 시간이 어떤 시즌 안에 있는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부랴부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던져드린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주님, 내 이 계절에, 내 인생의 계절에 내 어떤 목적을 위한 과정 가운데 주님, 제가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엄청 마냥 좋지만 다음 시즌에는 지금 후회할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물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해서 답을 얻으면 그 답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근데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묻는 시간, 만약에 내가 일주일 고민할 거리면 이제 앞으로 일주일 주님께 물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일주일 고민하면 엉뚱한 내 답을 찾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물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가 때가 있다고 돼 있어요. 범사하고 만사하고 같은 말 같지만 실은 영어 성경에는 purpose라고 돼 있죠.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떤 물도 내가 지금 이 시냇물을 보고 있으면 내가 있는 장소와 시냇물이 흐르는 그 마지막 지점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모든 만사가요, 그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건도 결국에 흘러가는 목적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문을 봐야 돼요. 저도 인터넷으로 많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기사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죠. 근데 실은 신문을 볼 때만큼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스마트폰의 기사는 한 손에 하나의 스토리만 읽게 되잖아요. 근데 신문을 펼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어떤 신문이든 그 한 면에 한 주제의 기사가 작게는 서너 개, 많게는 10개 이상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1배 줌으로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그림만 눈에 보여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더 멀리서 쭉 당겨서 본다면 더 큰 그림을 보게 되겠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장면인데 내가 바로 1의 내용만 볼 수도 있고 10의 내용을 볼 수도 있어요. 신문은 그거를 좀 도와줘요. 신문을 보시길 축복해요. 신문을 안 보잖아요, 요즘요.
지면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정치면을 딱 펼치면 정치의 여든 야든 국제 정치는 한 면에 열 몇 개의 기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한번 훑어봐야 돼요. 어제는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났나. 제목을 쭉 보면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경제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기업들과 국가의 어떤 정책이 한 지면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저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나오는 절수는 몇 절이 한꺼번에 나올까요? 저같이 이제 좀 노안이 조금 시작된 사람은 몇 절 못 봐요, 한 면에. 그래서 가끔은 어떻게 보냐면 스마트폰을 볼 때는 포인트를 제일 적게 해가지고 포인트 막 7로 해서 봅니다. 그러면 한 면에 한 20절 보여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사모님 엄청 웃어요. 이상하게 성경을 본다고.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의 그림이에요. 성경을 펼쳐놓으면 우리가 종이 성경을 보면 한 면을 보면 최소한 2장에서 3장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 말씀의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시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력이 뭐 1.0, 1.5 그렇게 됐으면 정말 할렐루야겠네요. 거꾸로 돼 있어요. 0이 먼저 앞에 있는데 저는 시력이 영어로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비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소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콜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명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인생의 비전인 것이죠. 시력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멀리 보이고 자세히 보이죠. 시력이 나쁜 사람은 가까이 보이고 흐리게 보이죠.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멀리까지 보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림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스마트폰 가지고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을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여요. 제가 한 말을 아마 순종해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로마서를 한눈에 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3 용지에다가 로마서를 다 넣었어요. 그럼 포인트가 한 7포인트, 8포인트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벽에 붙여놓고 한참 쳐다봤어요. 로마서를.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건 있어요. 한 페이지 보는 것과 그게 한 면에 나왔을 때는 다르게 느껴져요. 신기하게도 성경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어떻게 쓰여졌죠? 한 두루마리였잖아요. 만약에 두루마리를 펼쳐놓는다면 성경의 내용이 하나인 거죠. 우리가 페이지가 되고 한 절이 되고 한 문장이 되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1절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쭉 펼쳐 놓으시고 그다음에 주님께 주님 이 순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제가 더 강화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잘 못 가져요. 의외로. 요즘에 그 2030 세대는 정신과에 가는 걸 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저의 세대 같은 경우는 정신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2030 세대는 안 그래요.
그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점치러 가는 것보단 낫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신과를 잘 간대요. 자기 발 스스로. 왜냐하면 내가 좀 고민이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나마 점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기도하는데 주여 부르짖는 것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을 정말 펼쳐놓거나 기록해 놓거나 주님께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속에서 불러내서 주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이 기한에, 이 나의 때에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일단은 말씀드려 놓으면 주님의 그 책장에 여러분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쁘게 살면 돼요. 믿을 만한 분에게 맡겼잖아요. 믿을 만한 분에게 맡겼으니까 기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잊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저에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돼요.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곧 8월이 시작되는데 8월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의 생각에는 휴가를 생각하고 어디로 놀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가득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때가 기회죠. 남들은 그 짓 하고 있을 때 나는 주님께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익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참 이 말은 저는 전에 되게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고 나서 그 시즌이 있는 거예요. 싹이 나는 시즌이 있어요. 씨가 싹이 날 때까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다음에 싹이 나면 이삭이 날 때까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또 이삭이 났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충실한 곡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삭이 나올 때까지, 이삭에서 곡식이 될 때까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만 뿌려놓고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된 것, 내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관계된 것들을 나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내가 지금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곡식이 익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은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다음에 곡식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씨를 뿌린 다음에 곡식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씨를 뿌려놓고 내가 싹이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그러다 작은 싹이 하나만 보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인생의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은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면 굉장히 즐겁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합니다. 의외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씨를 뿌려놓고 다음에 곡식을 거둘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과정과 단계가 반드시 있고, 그것은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게 앞뒤가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많은 그 잎이 있을 때 그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아직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더라. 되게 희한한 거죠.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나무의 개념은 뭐라고 그럴까요? 어쩌라고요?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아직 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면 나는 어쩌라고요? 근데 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에요.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대신 꽃은 없는데요. 파게라는 작은 열매가 먼저 맺혀져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안에 파게라는 1차적인 열매,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간식으로나 먹거나 짐승들이 따먹죠. 우리가 보통 어떤 과실수에 열매가 맺히는 걸 어떻게 아냐면 꽃을 보고 알잖아요. 꽃이 잘 화려하게 맺혀졌으면 그 꽃 자리에서 그 씨방이 자라나서 열매가 대부분 맺혀지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신기하게도 그 꽃이 없는 거예요. 대신 파게라는 작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때 잎이 무성해져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아직 무화과나무에 온전한 열매가 맺혀질 그 결실기는 아닌데 잎이 무성하면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작은 파게라는 열매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사인이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멀리서 보셨어요. 그리고 뭘 기대하신 거예요? 작은 파게를 기대하신 것이죠. 근데 갔더니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속이는 것이죠. 불필요한 잎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잎이 많아도 나중에 진짜 열매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열매 없는 나무로 반복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인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예배와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정한 예배의 열매, 진정한 경건의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마치 그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그 사인조차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상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 보면 되게 격가지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저도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많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해요. 그럼 책상을 한 20분 치워요. 책상을 20분 치우다 보니까 연필이 뭉툭하네요. 그럼 연필 한 20자루를 깎아요. 연필을 깎고 나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청소를 한 30분 해요. 그렇게 1시간 지나면 지쳐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쉬어야 돼요. 옛날에 많이 반복했던 일이에요. 불필요한 일에, 격가지 일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우리가 지금 쏟아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제일 좋은 것은 심플하고 스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럴수록 우리가 목적에 더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얽매이기 쉬운 죄들,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그 씨가 싹과 이삭과 곡식으로 자라는 과정을 정말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저는 되게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umbers our days라고 되어 있죠. 내가 며칠 살았는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2022년 살아온 것을 벌써 계산해 볼 수도 있죠. 벌써 7월이야? 벌써 8월이야?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의 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죠. 이거 제일 잘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제대가 며칠 남았는지를 매일매일 손꼽아 하루하루씩 계산을 합니다. 그 외에 계산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이 놀라운 지혜래요. 그리고 거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날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날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제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디데이 프로그램 어플을 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저에게 딱 뜨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이 며칠 살았습니다라고. 그리고 또 당신이 안수받은 날이, 목사로 안수받은 날이 며칠 됐습니다. 100단위로 나한테 알람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결혼한 날이 며칠 됐습니다. 당신이 제주도 온 날이 며칠 됐습니다. 이건 제가 설정해 놓은 알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날짜도 설정해 놔서 우리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며칠 됐다.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며칠 됐다. 셋째 아들이 태어난 지 며칠 됐다. 100일 단위로만이 알람이 떠요. 이상하게 그 어플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그걸 그냥 날짜를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보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기억할 때, 내 삶을 내가 기억할 때 그것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게 참 제가 내 날수를 계수한다는 게 저한테는 그것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였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한 생각이 좀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또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길 축복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오늘 괜히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는 그동안 헛살았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라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을 붙잡고 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살면 내가 이전에 만일 동안 헛되게 산 것을 주님 오늘 하루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더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결론, 같은 목적을 공유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단도 다르죠. 또 교회도 다르죠. 또 그 교회마다 하는 사역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도 조금씩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다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같은 결론과 목적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84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과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주님께 힘을 얻은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이 딱 다가오고 있어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면 내 사는 곳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그런데 이 4월 절기가, 유대 절기가 다가오는 거죠. 내가 시온,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만약에 한 달이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아마 2달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 달 가는데 한 달 가서 유월절과 무교절 14일 2주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달이면 어떻게 거의 3달 분량의 길 양식과 3달 분량의 필요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언제 시작될지를 계속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됐을 때, 내가 6월절에 맞춰서 가야 되는 날이 됐을 때, 그때 그 전에 짐을 싸고 출발하는 것이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집트 어느 골짜기에 있는 유대인이 성전을 향해서 가려면 그게 다 대로, 여기서 대로는 4절에 보면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요.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다 고속도로겠습니까? 꾸불꾸불꾸불 정말 말 그대로 산 넘고 강 건너 수많은 길들을 가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완전히 하이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소망을 가진 길을 가지고 그 긴 여정을, 그 절기를 가서 6월절에 절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예배할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이 가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4편입니다. 근데 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은 육신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결론,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절기 때가 되면 같은 목적, 시온산에 바로 성전이 목적이 돼서 각기 자기의 길을 따라서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요, 각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것이죠. 각기 나타나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혹 먼저 간 사람은 이제 오셨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보통 어디 가면 먼저 온 사람이 더 잘하는 거잖아요. 먼저 주님날에 가는 게 잘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로워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장소와 처지와 환경과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다 인생은 노마드 인생인 거죠. 다 뭐예요? 다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멋있게 말하면 영적인 순례의 삶이죠.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같은 한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실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 시편 184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 내 인생에는 내가 건너야 될 강도 있고 넘어야 될 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딪혀야 될 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계속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끈히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죠. 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84편 6절 제 옛날에 예백 성경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계의 물이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첫 번째 물은 내 눈에서 흐르는 물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물은 여기에 보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골짜기에 샘이 있을 것이죠.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골짜기에서 샘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만족을 주시죠. 주님은 가장 적당할 때 그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골짜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이 땅에 있는 상황, 내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초월적인 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시온인
하나님의 도성인 영원한 하나님 땅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비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다가 우리 자신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령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고운령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적이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아멘. 우리가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고운령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적이 있다. 고운령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아멘.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둘러쓰니 무거운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네. 믿음으로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 인내로서 그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의 주 영광 주모사 이 땅 가스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간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바른 목적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물을 때 가장 선한 길,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발팡질팡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명확한 목적에 바로 서서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나바로스 오다바로스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다바라바라바라바 스레라바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 내가 불신앙과 또는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생겨진 모든 그 열매들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새롭게 심겨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